네, 오늘 복된 화요일입니다. 오늘 귀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하루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가득한 감사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25장 3절의 말씀, 이방인에 대하여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25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아멘. 세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정확한 결론은 인생에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모든 존재와 모든 사람들은 공평하죠. 이 죽음 앞에 뭐 돈이 있건 없건 아무 의미 없이 죽음은 모두에게 공평한 것입니다.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아끼고 쌓아두었다가 죽어버리면, 죽게 되면 그 돈은 누구 걸까요? 죽은 사람의 것일까요? 아닙니다. 평생에 내 돈이라고 생각했던 그 돈이 죽음 앞에서는 내 돈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의 진정한 주인은 죽음 앞에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의 이치에서도 마찬가지고 죽음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은 과연 누구이실까요? 복을 주실 수도 있고 고난을 주실 수도 있고 심지어 생명을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생명이 되셔서 생명이 되어 생명의 삶을 살게 되게 된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죠. 이것이 우리 인생이 교만한 믿음의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교만한 이유는 이 죽음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에서 호흡을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뼈저리 느끼면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깨닫습니다. 나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둘러싼 이방 민족들,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쳤던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도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에게도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방 민족은 심판하실 때 등장하셔서 말씀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 민족에도 계속해서 섭리로 역사적으로 또 배경적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방 민족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늘 결론적인 심판할 때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은 사실 어제 이제 유다 백성들이 마지막 포로로 잡히는 마지막 침공을 당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예언했다면 오늘은 이제 이 주변의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그 이방 민족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심판당하는 날이 오면 누가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을까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암몬 족속에게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세요. 우리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에게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암몬 족속에게도 하나님 말씀 임하셨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이 얼마나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이 망가질 때 얼마나 재밌는 잘못된 행동을 하냐면, 성소가 더럽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힐 때 그것에 관하여 너희들이 아하 잘 됐다라고 박수를 쳤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암몬, 물론 이제 이에 모압도 나오지만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딸과 부적절한 관계 가운데 낳은 자식들이에요.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암몬을 심판하신 이유는 암몬이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남유다가 멸망할 때, 성소가 더럽혀질 때 야 잘됐다라고 박수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웃의 불행을 자기의 기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나와 별로 관계가 좋지 못한 이웃이라도 할지라도 그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지금 사실 코로나 위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기회가 된다면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교회들을 좀 돌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가 정말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교회들마다 있을 텐데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반대로 암몬은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 어떻게 보면 좀 이 친척 간의 관계잖아요.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런데 망하고 게다가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이 망가지고 있는데 잘됐다라고 박수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모압과 암몬과 모압, 이스라엘 아브람과 롯과의 관계, 물론 부적절한 관계에서 낳은 두 아들이지만, 두 자녀지만 분명히 이스라엘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인데 모압에 대해서도 심판하십니다. 8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더라. 이 모압 족속이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있는, 또 이 조카 롯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라고 했잖아요. 동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친척이고. 다음 주 이제 추석이 다가오니까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가족 모임을 갖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다 이 가족들, 친척들 생각하면 왠지 불편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아니, 가족이고 사실은 서로에게 힘이 되는데 돈 때문에 어려워지는 이 친척 집안들, 그런 모습들을 보죠. 그런데 지금 마치 그런 모습처럼 모압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민족과 우리 가문과 같은 가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혈육을 부인하는 거죠. 혈통을 부인하는 겁니다.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모른 척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정하는 이 모압 족속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세일은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은 누구랑 가깝습니까? 바로 에서예요. 에서. 에돔은 유다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그의 후손들, 이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 되는데, 에돔이 바로 이스라엘을 정말 계속해서 열등감이라든지 하여튼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좋지 못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했더라. 지금 이 에돔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어요. 마치 우리가 에서가 그렇게 야곱에게 당했다는 것처럼 어떤 그런 피해 의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이웃이, 집안이 계속해서 유다를 괴롭혔던 것이죠. 이 에돔 역시, 에서 가문 역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심판의 날 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블레셋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우리 블레셋 1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옛날부터 이 블레셋과 유다는 계속해서 싸우고 침략하고 침공하고 빼앗고 심지어 지성소 법궤도 뺏어가는 그런 엄청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도 가만두지 않겠다. 심판의 날 때 이 블레셋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압과 암몬, 그 다음에 이제 에돔, 그 다음에 블레셋의 심판을 통해서 느끼는 건 하나님께서 이방민족, 즉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수들을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갚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갚으세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갚으시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원수가 우리가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갚아주세요. 저는 이방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관심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들을 보면 다 일거수일투족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아이고 저 유다가 아플 때 박수쳤던 저 나쁜, 그리고 계속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공격하고 계속해서 싸우고 치고받았던 저 블레셋,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심판할 때에 이제 그때가 되었을 때 같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즉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심판의 때가 오면 저 원수들을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에요. 그러니 성도님들 억울하고 속상해도 우리 이겨냅시다. 우리 삶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을 이겨냅시다.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원수 갚는 것에 마음을 뺏겨서 속상해하고 억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정과 그 믿음의 것들을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그때를 믿고 나아가면 만물을 통치해 주시고 모든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또 그렇게 확신하는 우리 주권자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참으로 어렵고 힘들 때가 많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이기기를 소망하고 우리 모두 다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그렇게 붙들림 받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